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포포 미시간에 있는 포포라는 지역에 어떤 로렌스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온 멕시칸 이동 농민들, 그들 이동 농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남쪽 플로리다에서부터 이쪽 오하이오 미시간까지 이 농사철, 수확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온 가족이 한 대의 피크업 트럭이던 차에다가 모든 짐을 싣고 움직여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동 농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동 농민 캠프와 그 아이들을 돌보는 학교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올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였고요. 또한 올해도 참여했던 한 분 한 분이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팀의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역들을 약 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오전과 오후에는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저녁에는 또 저녁대로 캠프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이동 농민들 가족들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모든 계획했던 일들을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봤던 그 아이들을 다시 또 1년 만에 보게 되니까 그만큼 또 자라있는 모습 보니까 또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 그 중에는 또 제게 다가와서 나 당신 작년에 본 거 기억난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저에게도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여드리고 함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또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둘 다 꽉 싣고 갔습니다. 다 쓸 수 있을지 염려될 정도로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거 다 싣고 선물꾸러미 들고 갔습니다. 구제품이라보다 선물꾸러미 들고 가기 전에 이제 기념사진을 촬영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또 작년하고 또 다르게 감사했던 게 팀원 중에 또래나 또 친구들 끼리끼리가 가게 돼서 더 신나고 재미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이렇게 비드라고 하죠. 목걸이 만드는 세팅, 또 풍선 이런 것들 했고요. 또 크래프트 룸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출력해서 액자를 만들어주는데 그 액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3장 16절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그 사진을, 자기 사진을 포토 프레임에다가 만드는 그런 크래프트 시간도 있었고요. 또 우리 가신 분들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했다가 저쪽 일손 부족하면 또 여기 달려와서 일했다가 그렇게 전천으로 멀티플레이어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또 그리는 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얼굴 베이스 페인팅도 하고요. 또 네일 아트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세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오전 오후는 그 지역에 있는 퍼블릭 스쿨에서 로비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관계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또 이 가능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시커멓게 찍는데요. 예. 이 사진은 이제 저희와 같이 연합했던 디톨트 연합장로교회에서 방문하신 분들이에요. 예, 아이 엄마들인데요. 남편분이 와가지고 사역하시는데 그냥 낮 시간에 아침에 일찍 와서 그냥 거기 같이 있다가 오후에 되면 이제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모습도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사역할 때에 사역팀만 가서 사역하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퇴근하시면 오셔가지고 둘러보고 가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교우들도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이렇게 바하게 쳐서 줄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또 도네이션 해주신 이 매니큐어로 아이들 네일 아트도 많이 해줬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또 스스로 칠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다 펜션에서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어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출력할 기회들이 없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시간대로 계속 차를 움직여야 되니까 심지어 1년에 학교를 3군데에서 4군데까지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월mat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찍어서 자기 출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줘서 바로 출력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잘하는 기록도 이어북을 만들어 주려고도 개별 사진도 찍고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또 이렇게 찍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1년의 기록이 됩니다. 내년에 또 다시 찍게 되면 1년 동안에 이렇게 자랐구나 또 볼 수 있고요. 의상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 친구는 작년도 같은 친구인데 작년에 똑같은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모이칸 스타일. 올해도 똑같이 모이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또 페이스 페인팅 해줬다고 또 그걸 찍고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뻐요. 예. 이것은 이제 이동 농민이 살고 있는 캠프로 저희가 찾아간 사진입니다. 캠프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동에서 30동 되는 것이 한 캠프인데요. 저희가 가서 이제 이 밑에서 의료팀이나 또 가자마자 아이들이 막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팀하고 같이 놀기를 원하고요. 또 이게 푸드 트럭인데요. 푸드 트럭이 이제 설치돼가지고 핫도그를 구워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 우리 사역팀 모두가 핫도그를 먹는데 참 맛있어가지고 여러 개씩 먹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저희도 이제 테이블 설치해가지고 네일 아트도 해주고 목걸이 만드는 것도 해주고 예. 여러분들이 또 김기호 장로님 손에 네일 아트 하신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하고 계시고요. 예. 아이가 너무 이뻐서 들고 한번 사진 찍으시고 또 이게 가족 사진을 또 이렇게 많이 와서 요청해서 가족 사진도 찍어줄 수 있었습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밝은 쪽과 그늘진 면에 이 명암차가 너무 좀 심한.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는 저희한테는 감사하고 농민들한테는 안 좋은 게 날씨가 너무 선선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열매가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일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사역하는 저희들한테는 시원해서 좋았던 거. 네, 두 분 기념사진도 찍고요. 저도 한번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도네이션 해주셨던 옷가지들을 나눠주는데 다 팔렸습니다. 오셔가지고 다 하나씩 또 가져가시고, 예, 그래서 직접 골라주기도 하시고, 또 이제 미용 기술이 있으신 이수민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발도 해주시고,
말이 안 통하니까 현장에 옆에서 통역하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미용도 했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시력 검사하고 청력 검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건강 검진도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었고요. 또 아이들하고 축구하면서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마치고 전체 이제 해질녘 되니까 기념사진 찍고 마지막은 이제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사역이 되었고요. 또 사역 중간중간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행하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냥 던진 거죠. 어떻게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이동이 심하니까 교회를 다녔겠나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과 손을 들고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생각해도 놀라운 그런 대답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똑똑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영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니 또 우리 봉사팀의 마음을 또 때로는 뭉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워낙 이주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언제 떠나니? 우린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개념 속에는 몇 달마다 계속 움직이는 게 그게 이해니까 우리에게도 너는 언제 떠나니라고 묻는 그런 이야기들. 또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쉐어링할 때도 참 우리 팀들이 기뻐하며 했던 이야기들이 별거 아니지만 이걸 너무 기쁘게 받고 또 이거 준 것보다도 아이들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줬던 뭐 캔디나 목걸이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놀았던 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그걸 기억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 나 작년에 당신하고 풍선 갖고 칼싸움했었잖아.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참 저희들도 너무 기뻤고요. 사역이라는 게 뭘 줘서만이 사역이 아니라 그들과 눈을 맞춰주고 대화하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그 희망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왔습니다. 사역팀들도 똑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오기 전에는 넓을 수도 되고 뭘 할지 막막했지만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하면 되는구나 깨닫고 할만하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일회성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그냥 나 한번 다녀왔어요 서티피켓 낼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객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손님들을 나그네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사역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택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또 사도 바울의 선교의 고백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에서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말로 하자면 메시아입니다. 즉 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아직은 안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아이 오프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듯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예수라는 분이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연결이 되어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고 오셨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이 바로 이분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전에는 감춰지고 잘 몰랐었던 미스터리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밝혀지게 되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놀라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깨달음이죠. 이런 놀라운 것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을 통한 구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 이분을 통한 구원에는 자유자와 노예의 구분이 없다는 것, 이분을 통한 구원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이 확 바뀌게 되죠. 누구든지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럼 이거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거라고 한다면 바울이 아마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의미가 재해석이 된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아니구나.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여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 9절에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쓰셨다는 겁니다. 9절에는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지금 이제 복음을 영접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밀이 공개된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바울을 쓰고 계시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요,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 또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은 활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들어와서 깨닫고 알게 돼서 그냥 저축이 되는 지식이 아니라 복음에는 활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복음 때문에 변하고요.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환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이 복음은 우리를 바꿀 것이며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이젠 옆 사람에게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만을 축복하려고 우리만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복음의 활동성은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겠죠. 우리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나 찾아가는 도시 빈민들에게나 멕시칸 이동 농민에게나 해외 다른 민족들에게나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의무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 모순 같아요. 복음의 활동성이 있어서 복음을 영접한 자는 복음 때문에도 변하지만 복음 때문에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복음 듣는 사람한테 굳이 이제는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기 힘써야 돼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말하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활동성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활동성은 저도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저도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복음은 제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도 그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 바울의 고백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내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이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많은 성도들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볼품없는 사람보다 더 작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의무감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격에 겨워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사역에 쓰임받는 것일까?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 우리로 활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애매하시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말하지만 애매하시죠? 그런데요, 사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사역을 통하여서 심지어 멕시칸 어린아이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또 앵글리칸 어린아이들이 손잡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만 봐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야, 하나님 나라 가면 저렇게 인종의 차별이 없이 함께 손잡고 기뻐하는 하나님 찬양하겠구나. 사역을 하면요, 별거 안 되는 거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사역을 하면요, 볼품없고 별 능력 없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보입니다.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반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의 매인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발견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도미니칸 공화국이 됐던 또 이 지역 선교가 됐던 제가 공통적으로 들으며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여기서 참 힘들어요. 삶이 바쁘니까요. 머릿속을 너무 복잡한 게 많으니까요. 하여튼 일단 어찌됐든 뒤로 남겨두고 거기 가서 사역하다 보면 고민할 게 없어집니다. 고민할 거라고는 배고프다밖에 없어요. 덥다밖에 없습니다.
길 내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뭐 그게 하여튼 뭐 거기 있는 동안은 이제 뭐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복잡한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단순한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역하는 분들이 모두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리고는 다시 복잡한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복잡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 이길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역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든 삶 살고 계시죠? 이민자의 삶 얼마나 힘듭니까? 치열한 생존의 경쟁의 삶 속에서 신경 쓸 거 너무 많고 해야 될 거 너무 많은 삶 속에서 바쁘게 살고 계시죠?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순수한 웃음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움직여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활동성을 가지고 힘을 가져서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바울의 감격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그 열정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바꾸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 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조그만 것 하나 내밀 때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복잡하고 경쟁 위주의 세상에서 잠시 떠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보람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